이 디모데전서가 지금 경건, 바울 사도가 지금 저 디모데에게 경건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경건의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3장 몇 절부터 할 차례죠? 16절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었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이 디모데서를 중심으로 보면 경건을 실천하시려 오신 거예요.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다. 이게 지금 경건이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122장이 그 찬송이거든요. 베들레헴의 뜻이 뭐죠? 빵의 집. 레헴이 빵이고 베트가 집이니까 베틀레헴, 그래서 빵의 집인데 그 빵의 집은 뭘 말할까요? 베들레헴이 빵의 집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는데 베들레헴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빵의 집. 모든 사람이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아요? 빵의 집에 살아요. 그저 빵, 먹을 거, 빵집.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지구라는 빵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집은 자신을 빵으로 우리에게 주시니까 다른 양식을 주시려고 지금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베들레헴에 어디에서 나셨어요? 마구간에서 나셨어요. 그 마구간은 또 뭐예요? 마구간은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성경을 깊이 있게 읽을수록 베들레헴 그 빵집에 오셨는데 빵집에 거하는 그 사람은 또 그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사람이 마구간과 같구나. 마구간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말이라는 거예요. 말은 뭐예요? 동물이에요. 동물이 된 사람을 이제 사람이 되게 하시라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동물이 된 사람을 사람이 되시려고 그들의 양식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말이에요, 말. 말집에 또 마구간에서 어디에 누이셨다고요? 구유. 말구유는 뭐 하는 데입니까? 말이 음식을 먹는 데잖아요. 우리 주님은 지금 말구유에 누우셨으니까 지금 말의 양식으로 왔는데 말이 그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은 풀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우리 주님이 그 구유 속에 누워 계세요. 그러니까 첫째 어떻게 돼요? 그 말이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말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어요. 모두가 지금 동물이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고 이제 사람이 돼야 그 빵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들레헴 빵집에 마구간에 말구유에 아기가 누워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구주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게 새 창조주예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첫째, 말들을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되면 그것이 끝이냐? 끝이 아니라 둘째, 더 큰 것,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되었다, 다 거기서 만족해가지고 그 이상 더 나가지 못하는 이게 뭐냐면 새 창조를 알지 못하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 찬송에 참심과 참사랑. 참심과 3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아시었으니 엎드려 구하세
엎드려 구하세 엎드려 구하세 정결한 마음. 예수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은 마리아가 어떻게 정결한 마음과 분명한 인식과 거짓 없는 믿음과 경건 속에서 지금 사랑의 아들을 낳는 그걸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뭘 보느냐? 아, 마리아가 정결한 마음과 분명한 인식과 거짓 없는 믿음과 경건을 통해서 사랑의 아들을 낳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을 사랑하고 33년 동안 그래서 그 아들을 낳은 덕에 그 아들 덕에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예요. 마리아의 십자가는 뭐냐? 아들이 뭐 줄자는 거 보지 못했어. 그죠? 아들이 고난당하는 것만 보고 있었어요. 그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 그런데 그 정결한 마음과 그 분명한 인식과 거짓 없는 믿음과 마침내 경건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낳았더니 십자가가 지워져요. 그래야 이제 비로소 나의 나됨을 이루는 거거든요. 이게 마리아를 통해서 뭐를 보라는 거예요? 징조를 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경건을 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누구의 경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을 통해서. 그분이 원래 경건을 실천하고자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다. 그게 뭐예요? 그게 경건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새 창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냐? 내가 경건해야 된다. 경건이라는 뭡니까? godly. 하나님과 함께 있음. 그렇죠? 이때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저 때도 하나님과 아플 때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슬플 때도 하나님과 있고 도대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 그것 그게 경건이거든요. 그걸 아들을 낳으면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에게서 그걸 배운 거예요. 일생 동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경건을 바울은 연습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했나 보십시다. 8절, 4장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으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금생과 내생, 금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고 내생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는 이 믿음 가운데 있는데 이 믿음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 이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건을 어떻게 해요? 연습하라 그랬어요. 연습하라는 건 어디에 있냐? 7절에 있어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말장난. 말로 하는 거. 말로 다 떼우는 거. 우리는 지금 말로 떼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온 것은 우리에게 존재를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금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말로 자꾸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 해석하고 저 해석하고. 그러고서는 끝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를 경건, 존재에 이르는 연습,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오는 것은 존재 없으면 그건 허탄한 말입니다. 존재를 버린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말이 되고 맙니다. 즉 선악지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달달 다 외웠다고 해도 경건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경건에 이르는 존재를 목표로 하지 아니한 말은 전부 신화입니다. 전부 선악지식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아니합니다.
경건을 연습하라. 오늘도 연습하고 내일도 연습하고 슬플 때 연습하고 힘들 때 연습하고 핍박받을 때 연습하고 그때 연습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고 이럴 때 하는 연습은 별거 안 합니다.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아무 효과가 없고 아무것도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하고서 너무 슬플 때 그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때 연습을 해야 나의 나됨을 이루거든요. 내가 구원되는 거지. 정초로는 내가 구원되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되기 위해서 남을 또 구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들이 다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바울은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형이 되었다고. 왜? 바울은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행자였잖아. 그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셔서 나를 구원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래 참아야 나를 구원합니다. 오래 참아야 내가 구원된다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조금 참다가 조금 쓰러지고 그러면 내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그 오래 참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경건에 속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의 모형을 보여주셨으니 사도 바울도 그 경건의 모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이 디모데도 바울이 지금 변제하기를 다른 사람들의 모형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 모형이 되려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경건의 연습. 그래서 이때나 저때나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 그리스도의 모양이 뭐냐? 그 그리스도의 모양이 뭐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경건입니다. 우리 집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그랬는데 형상이 뭡니까? 이런 질문은 또 별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바울의 글을 보니까 뭐지? 경건이다. 그리스도의 경건 속에 들어가게 되고 가장 가까이 가게 될 때 우리는 새 창조에 접근하게 되고 새 창조 산불의 부활의 존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네가 아들을 낳으려고 그랬더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저창조의 사람이요. 지금 아기를 낳겠다고 하는 것은 새창조를 이야기하잖아요. 저창조에 속한 사람이 새창조를 알 수 없잖아요. 내가 아들을 낳겠다. 은혜를 받은 자요. 내가 아들을 낳겠다. 천사가 그러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내가 어찌 이런 일이 있어요.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 반응을 하지 아니하면 마리아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첫사람으로서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내를 알아야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첫사람은 그러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첫사람으로서는 아기를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으니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새 창조의 인식이 있도록 새로운 인식이 떠올라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여정연이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얼마나 선명한, 얼마나 분명한 인식으로 전환되는 겁니까?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건데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그랬으니까 되었지만 우리는 이게 천사입니다. 이 말씀이 천사라고요. 분명하게 인식하세요. 이 말씀이 내게 온 천사라고요. 마리아는 천사를 만났으니 그렇게 됐고 나는 천사를 만나지 못했으니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쓸데없는 말장난입니다. 내게 말씀이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왔으면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얼마나 선명한 인식으로 선명한 인식이 오니까 거짓없는 믿음으로 이제 그 말씀을 믿고 경건으로 사랑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이 정도로 되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오기는 누가 왔어요? 말구에 새 창조의 주께서 오셨는데 내가 말이니까 말인한 동물이는 내가 내 안에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맞이하겠어요? 내가 분명한 인식, 나는 동물이 아니구나. 나는 먹고 살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존재이구나. 이제 나는 마국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거 하나님의 집이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받은 밭이다. 그 두 가지 분명한 인식.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거짓 없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왜? 무작정 믿으라, 억지로 믿으라 하면 그 믿음이 다 엉터리예요. 예전에 이 성경 말씀을 잘 모를 때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믿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라 그러니까 말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를 어떻게 믿겠어요? 거기 뭐 음식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네. 난 먹지 않는 건데. 난 먹지 않는 거예요. 말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 외에 자기 먹거리통을 뭐 사람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건 내 먹거리가 아닌데 왜 여기 와 있지? 말에서 사람으로 변화돼요. 즉 말에서 사람으로 변한다는 건 죄사함을 받는 그 일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이 떠올라야 내가 이제 동물에서 사람이 되었구나. 내 넷펫이 하야가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향한 산혼의 실존이 되었구나. 이제 믿기 시작할 때 산혼의 실존이 되었다는 확실한 인식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느 날 이게 지금 도대체 뭐가 무엇인지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까 무조건 믿는 척하죠. 믿을 수 없습니다. 왜?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무조건 믿고 자꾸 질문하면 이단이다.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자꾸 이렇게 정죄를 하니까 믿는 척 하는데 믿는 척 하다가 지금 30년 40년이 다 흘러간 겁니다. 모르는 건 질문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예수가 지금 마리아에 잉태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이 일을 아무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정결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알이 떨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징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새 창조의 주께서 어떻게 우리 이 인생들을 새롭게 창조하실까? 하나님과 상의를 했겠죠. 제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이 땅에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 정결한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되겠습니까? 이렇게 상의를 했겠죠. 상의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건 정결한 마음에 정결한 밭에 좋은 밭에 씨앗을 뿌리는 거니까 그 정결한 마음이 우선 먼저다. 그 다음에 그게 먼저인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의 씨앗 분명한 인식을 일으키는 말씀이 그 안에 떨어져야 된다.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다. 무작정 믿으면 뭐예요? 가라지가 떨어지잖아요. 가라지가 떨어지면 가라지가 자라는 겁니다. 분명한 인식,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말씀이다.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거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경건의 아들, 경건을 통해서 농사를 지어잖아요. 그냥 정성을 들여서 농사를 짓잖아요. 농부들이 정성을 들여서 농사를 짓는 건 뭡니까? 거기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거죠. 그 경건, 그 씨알이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 경건, 그걸 통해서 그냥 씨알을 뿌려도 뭐 씨알이 자라든 말든 난 마음대로다. 그 농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내 안에 씨알이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알이 분명한 인식이 되어서 떨어진다면은 나의 정성,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 그게 경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는데 거기에 사랑의 존재, 그래서 정결한 마음, 분명한 인식, 거짓 없는 믿음, 그 다음에 사랑, 맞으면 경건의 아들. 경건한 믿음이 뭐냐? 사랑의 아들을 낳는 일이거든요. 여기까지 순서가 다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듣고, 그거 모르겠네.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말장난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진짜 그건 말장난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모르는 게 낫다고. 경건을 연습하라. 그저 떨어진 씨알이 잘 자라도록 계속 농부들을 그냥 밭에 씨알 보러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책 저 책 읽으면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어떻게 하든지 그 씨알이 잘 자라서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연구를 거듭하잖아요. 그게 연습입니다. 연구를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 말씀이 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그게 그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고요. 그런데 무작정 믿으라니까 하나님께 할 질문이 없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려요. 무작정 믿으니까. 그러니까 뭐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상의 선악 지식을 따라서 그냥 세상의 일반 자꾸 요구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걸 누구한테 질문하겠어요?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그런데 묻는 것을 불신의 큰 징조로 삼았으니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묻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전파될 때 무조건 믿어야 돼. 왜? 그들도 모르니까 질문이 오면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것이 주님을 믿는 거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부 바보가 됐어요. 왜? 무조건 믿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한 아들을 원하는데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니까 전부 바보 멍청이가 돼가지고서 질문이 나오면 대답을 할지 몰라요. 질문이 나오면 그냥 선악 지식 가지고 자꾸 답변을 해요. 그건 마귀의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경건, 이 경건, 주님의 경건을 닮아야 되는구나. 주님의 경건을 닮아야 되는구나. 그 닮는 게 연습하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내일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조금 전에 우리가 질문이 나왔는데 나에게 험악한 짓을 하고 그냥 정말 그 얼굴에서 악마의 얼굴을 보듯 하는데 그 악마의 얼굴을 뒤바꾸면 주님의 얼굴입니다. 그 악마의 얼굴을 뒤집으면 주님의 얼굴이라고. 그 악마의 얼굴 뒷면에 주님이 있어요. 그 전면에 주님의 얼굴이 나타났으면 그처럼 행복한 일은 없겠지만 그 악마의 얼굴 뒤편에 주님의 얼굴이 있으니 그 악마의 얼굴을 제치고 그 악마의 얼굴을 분명한 인식을 통해서 그 얼굴 너머에 있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정말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시구나. 내 앞에 악마의 얼굴이 나타나 있는데 그걸 뚫고 그것 너머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십자가의 도. 그게 내게 권세로 와 있구나. 십자가의 도가 내게 권세로 와 있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의 도 하면 그저 피하고 숨고 그저 어떻게 하면은 그걸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사람의 때가 있고 둘째 사람의 때가 있는데 둘째 사람은 첫째 사람을 이기는 거야. 둘째 사람은 첫사람을 이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진 존재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면 우리의 경건이 어떨까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볼 때 찡그리고 이렇게 하셨다는 말이 없죠. 그 바리새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애써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받지 않았지 주님이 받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계속 어떻게 주님은 말과 소가 되어 있는 그 바리새인들 안에 지금 뭘로 와 있어요? 구유에 지금 아기로 탄생되고자 하고 있잖아요. 말구에 아기가 탄생됐다는 건 뭐예요? 바리새인이건 악마건 우리가 지칭하는 죄인이건 그 안에 그들이 다 동물이니까 그 안에 지금 부활의 씨로서 그 안에 하나님의 씨로서 그 안에 지금 또 와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그 어려운 모든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거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마리아는 정말 선명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첫사람은 사내를 만나지 않고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 그거 참으로 선명한 인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또 천사가 얘기해 주니까 그렇다면 주의 여정이 오니 이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새로운 새 창조의 인식이 거기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새 창조의 인식을 아무리 얘기해도 마리아는 이미 거기서 떠났는데 옛사람의 생각 속에서 계속 머물고 있잖아요. 옛사람의 생각 속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건 경건이 아닙니다. 이미 내게 말씀이 왔으니 사랑의 열매를 내가 맺어야죠 하고선 그 자리를 떠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옛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확실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옛사람의 그 생각, 옛사람이 내가 늘 당하는 게, 이 땅에서 당하는 게 옛사람의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일만은 내가 옛사람 속에서 살고 있어요. 옛 세상에서. 그들은 그 질서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거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믿음만큼은 그렇지 않다 이거야. 이미 내 말은 능치 못함이 없다. 딱 이렇게 선언을 하셨잖아요. 넌 그걸 믿느냐? 천사는 그걸 믿느냐? 이런 말은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너 첫사람의 세상에서는 능치 못함이 많다. 그러나 그건 육신의 첫사람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세상에서는 그 말씀의 세계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의 인식이 확 뒤바뀌었잖아요. 새 창조의 인식으로 확 뒤바뀌어서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새 창조의 일. 그래서 그 새 창조를 계속 들여다봤더니 경건이다.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씨알이 부러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그 경건, 자꾸 그걸 애써야 되는구나, 그걸 연습해야 되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육신으로, 바울은 육신으로 행하는 일을 부정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는 것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경건만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떨어졌으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떨어졌으니 그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거를 내가 키워야 되는 경건.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기 때문에 경건을 선택하신 겁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면 경건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가진 존재, 이거 참 중요하죠. 육신을 가진 존재는 경건을 선택해야 됩니다. 경건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은 자는 경건의 권세가 있어서 영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전사들에게 보이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2절에 보면 저 전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고 엎드려 거하세. 엎드려 연습하세. 엎드려 구하세. 하나님 아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떨어졌으니 어찌 엎드리든지 서든지 그저 온갖 정성을 다해서 경건한 그 믿음으로 그 아들을 키워내는 이런 믿음의 존재, 이게 지금 경건을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때 천사들도 정말 귀하죠. 우리는 천사들이 찬양하는 걸 보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천사가 찬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말씀의 씨알이 떨어져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랄 때 우리는 모르는데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멘. 천사들이 찬양하는 걸 알고 있으면 경건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들이 씨알이 떨어져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보고 지금 그 일을 찬양하고 있다. 그걸 지금 속 사람의 귀로 듣고 있어야 합니다. 온 세상에 울려 퍼지도록.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같이 듣자고요. 그래서 우리의 간증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 경건의 간증입니다. 내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지금 그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왜? 내 안에 태어났는데 나는 육신의 첫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는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이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창세전에 있던 존재. 내가 아들로 왔는데 그 아들이 나보다 창세전에 있던 존재예요. 그에게 절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아이고, 창세전에 있던 말씀이 씨알로 내게 떨어졌고 내 안에 와 계시니 내가 그래서 엎드려서 절하고 엎드려서 절하고 엎드려서 절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일이 뭐냐? 그 일이 상대방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일이다. 상대방은 그걸 모를 수 있어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씨알이 떠져서 그냥 잘하는가 보다 할 수도 있고, 그냥 무심하게 무작정 믿으라 그래서 그냥 믿는다고. 무작정 믿는 건 자기 믿음이기 때문에 자기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의회를, 형제의 의회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너희가 더욱 힘쓰라 했어요. 믿음에 무엇을 더 하라고 그랬어요? 덕이라 그랬는데, 이게 저는 이 동양 사람이 좋아하는 덕인가? 이게 도대체 여기 덕이 나오니 이게 지금 도덕을 말하는 건가? 아주 그냥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이 사전 저 사전을 살펴보면서 했더니 이게 뭐냐? 귀중한 것. 우리의 믿음이 귀중한 것을 쫓아가지 않냐고 세상 것을 쫓아가면 자기 믿음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더 귀중한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귀중한 그것을 쫓아가지 않냐고 세상에 육신의 복을 받겠다고 하는 대로 쫓아가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오면 귀한 것을 쫓아갈 줄 알아야 돼요. 덕을 쌓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아주 귀한 것, 그걸 더하고 거기다가 그걸 더하려고 했더니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리스도가 내게 믿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믿음을 주셨으니 했더니 그 다음에 끝이에요. 믿음을 받고.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엔 귀한 것을 더하라. 그게 무엇이 귀한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귀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든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그 은혜라든가 하여간 그쪽으로 이제 생각을 돌립니다. 그쪽으로 생각을 돌렸더니 몰라요. 그래서 뭐예요? 성경을 알라는 것입니다. 성경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말씀을 다 선악 지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거꾸로 된 지식이 생겨나가지고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내가 지금 알게 되는 이 지식이, 이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말하자면 높은 것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 일인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식을, 하나님을 알려고 하서 지식에서 자꾸 늘어나니까 뭐요?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절제를 더해야 돼요. 절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이 절제하는 이 일에서 이제 비로소 내가 인내를 배워요. 인내 다음에 경건이 와요. 자, 그러니 경건이 그냥 곧바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믿음이 왔으면 더 고귀한 것을 바라게 되고, 지식을 갖추게 되고, 나를 절제하게 되고, 절제하면서 인내하게 되고, 인내 다음에 뭐예요? 경건이 온다. 이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미 경건에 이르는 순서를 이미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냥 무작정 경건하다, 무작정 하면 종교인들이 말하는 무작정 경건은 이끌어요. 남들한테 경건하게 뭔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게 하면은 내게 이익이 생기거든요. 이익거리가 되는 그 경건이냐, 아니면 나의 나됨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을 키워내는 경건이냐. 그래서 이제 경건에 이르렀더니 이제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형제우애예요. 같이 모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형제우애가 드러나게 돼요. 경건하지 않고 아는 사람이 사랑한다 하는 것은 그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경건, 저분은 참으로 경건하구나. 그때 비로소 이제 형제 우애가 사랑이 드러나고 그 후에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경건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이 일이 순서가 있어요. 첫째, 믿음이다. 높은 것을 사모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높은 것을 사모하고 그 높은 것을 사모하니까 모르니까 지식을 하나님 아는 지식을 찾는다. 머리에 지식이 쌓이면 이게 경건망동하게 되니까 이제 그 일을 절제하는 힘을 더하고 절제하는 힘에 그것이 절제하면서 그리스도의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는 33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인내한 후에 비로소 경건이 부과되면 그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나의 나됨에 거의 가까이 나의 나됨은 사랑의 존재가 되는데 나의 나됨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랄 거예요. 아주 중요한 단계 경건에 이른 후에야 이제 형제 우애를 더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부족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이 순서를 따라서 볼 때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믿음. 이게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분명치 않잖아요. 이 믿음이 무엇을 기초를 둬야 돼요? 정결한 마음과 분명한 인식과 거짓 없는 믿음인데 정결한 마음, 분명한 인식 이것 없이 믿는다고 하니까 이게 고귀한 것을 사모할 수 있겠어요? 고귀한 것을 내게서 드러나게 할 수 있느냐고요. 나는 고귀한 것을 사모한다. 나는 고귀한 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게 뭡니까? 내 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 인식 그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귀한 것. 지금 육신으로 온 이 육신. 사람들이 자꾸 죄 많은 육신. 요즘 종교에서는 sinful flesh. 죄 많은 육신. 죄 많은 육신이 아니라 내 육신은 그릇인데 이 그릇에 죄를 담으면 죄인이요. 이 그릇에 말씀을 담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죄 많은 육신 이런 표현. 바울은 그런 표현을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단지 뭐라고 하냐면 죄의 육신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죄의 육신을 번역하기를 죄 많은 육신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죄의 육신과 죄 많은 육신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죄를 담았으면 죄의 육신, 죄를 담은 육신이요. 내가 말씀을 담았으면 말씀을 담은 육신입니다. 육신이 죄가 많아서 구원된 것이 아니라 이 처창조에 있어서는 사람이 죽고 사는 건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져 있는 첫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세부터 예정해서 그의 말씀을 믿는 존재에게 새로운 존재, 영원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와 있어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전에는 전부 죄인이에요. 그게 종교인이 됐든 철학가가 됐든 도덕가가 됐든 윤리가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말씀의 집이 된 것입니다. 말씀의 집, 말씀의 밭. 그 인식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정결한 마음에 그 인식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죄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걷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내 길을 걷고 있는데 인생들은 전부 자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기 길을 걷는 건 육신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기 길을 걷는 육신의 첫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와서 내 말을 믿고 이제 경건을 이루면 새 창조가 되어서 내 아들이 된다. 그 길을 걷는다. 그게 지금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담이 죄를 져서 그 원자가 유전이 되어서 우리가 죄인이 됐다. 그건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다 그거 믿었잖아요. 예전에. 왜?
그것밖에 들은 게 없으니까. 그것밖에 들은 게 없으니까. 그거 다 믿었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아 넘기시잖아요. 예. 너희가 몰라서 그러니 내가 어떡하랴. 네가 몰라서 그러니. 바울은 내가 모를 때 악행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믿지 않을 때 몰라서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간증을 했잖아요. 몰라서 그랬으니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겁니다. 인생들은 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죄를 다 사하시는 이유가 몰라서 그러기 때문에 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길은 창세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사람이 정한 죄, 사람의 기준에 어긋나는 죄가 있어요. 우리나라 법이 있잖아요. 교통법이다. 무슨 많은 법이 있어요. 그것을 범하면 죄예요. 인간이, 한국 사람이 정한 죄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정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유일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는 그것. 그러니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것에 뭘 더한다고요? 높은 것을 더해야 돼요. 고귀한 것을 더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것이 거기에 딱 더해져야 된다고요. 그걸 더하려고 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까지 성경을 읽지도 못했고 들었던 건 다 선악지식이고 이제 새로 읽어야 돼. 새로 들어야 돼요. 새로 귀를 열어야 된다. 들을 귀를 열어야 돼요. 성경을 새로 읽어야 돼요. 왜? 내가 듣지 못할 귀로 듣고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다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새로운 귀를 열고 들을 귀로 들었더니 재창조되는 귀로 들었더니 마리아가 나구나. 왜 마리아가 나냐? 내가 순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 순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게서 아주 분명한 인식을 일으키고 그 분명한 인식 속에서 내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게 되고 경건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의 씨앗을 내가 키운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 그냥 믿으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예수의 사도들이니까 이렇게 바라보니까 도대체 경건한데 쟤네들 지금 어떻게 경건에 이른지는 모르는구나. 그래서 받으라. 또 순서를 이렇게 명해 줘서 이렇게 해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바울은 도대체 경건하는데 겉으로 뭐 이렇게 경건한 척하는데 그 전부 이익거리잖아요. 그게 경건이 아니라 존재의 존재대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존재는 연습을 해야 된다. 연습은 뭐냐? 나의 나됨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말쟁이들 이 말하고 끝나고 저 말하고 끝나고 계속 말로 끝나고 하는 그건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저주된 것이다. 존재에 이르는 말씀이라야. 근데 존재에 이르려고 하니까 경건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고 경건을 연습하라.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여기 지금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3장. 이게 감독이라고 그러더니 오늘날 사실 목사예요. 오늘날 지칭하면. 감독직을 원하는 사람이 자기의 육신의 집도 관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에클레시아를 돕겠느냐. 지금 3장은 또 다음 주에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